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3절 4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니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품어주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한 시간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양으로 영광송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2번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함께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예배자인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함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존재들임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시시때때로 거칠어지고 우리의 생각은 악하고 이기적인 곳으로 흘러내려가며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도 게을러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한 해를 다 보내버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건만 대림절이라고 하면서도 저희들 손에는 주님께 내어드릴 알찬 열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부족하고 모자라기만 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조용히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8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존전에 나와 예배케 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시간 이 예배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뜻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여 살아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어야 할 사랑을 주지 못하였으며 비워야 할 이 마음에 오히려 욕심과 두려움으로 채웠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이 우둔한 믿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이 오직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리되고 혼합되어진 그들의 마음의 화합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주님의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면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세계가 지켜볼 때에 저 역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드리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함께함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구원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빛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거룩성을 한시라도 잃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사역마다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또한 영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선교와 교육, 사랑과 봉사의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그야말로 이 일대 이 지역의 희망의 선봉에 서는 정말 희망의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 말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생명력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사망의 엄침한 이 사회의 꼴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목사님 정말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세지말에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생각을 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전해지는 정말 오직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바른 복음의 선봉자가 되는 우리 목사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림과 울림과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한 주간 살아드릴 때에 정말 대림절의 첫 촛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기대와 희망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승리의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봉사자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가장 가양각색의 모양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소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소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는 섬김이 이어지는 섬김의 선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하오며 빛으로 찾아오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11장 드리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50장 드립니다. 찬송가 50장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로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필요한 하늘 양식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이 물질들에 앞서서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행하시려는 구원의 경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용치 못한 우리의 회개와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가지고 나오지 않겠다는 결심의 보자기에 싼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물질이 본래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서원의 제목이 담긴 감사의 예물을 드리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기를 서원하며 기도하는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감격하여 생일 감사의 예물과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건축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와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전교인 합심 새벽기도회입니다. 기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기간 묵상 자료집이 한 5권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에 남아 있는 책자를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한 권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거 남겨두면 이 기간 지나면 못 쓰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실 분들도 가지고 가셔서 혹시 필요하시면 제 방에 아직 한 5권 있으니까 오늘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누셔서 교회 전도를 위해서 또 함께 묵상하자라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이제 시험 방송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까? 소리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시험 방송 중이라서 아직 정식으로 송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문제도 좀 있고요. 우리가 기계 조작에 미숙도 좀 있고, 그래서 12월 안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정리가 잘 되어서 내년에는 온라인 예배가 무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서남부교회 이렇게 딱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가 뜹니다. 기억하셔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 요즘은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도의 하나의 어떤 전도지다 생각하시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찬송도 헷갈리고 광고도 바로바로 이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바로바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마루 도서관 신청 중이고요. 허락이 되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교지 후원 물품은 이번 주간 조금 더 모아서 지금 박스를 모아 보니까 한 2박스 나오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고 주일 오후에 시간을 내어서 같이 일손을 모아서 그렇게 같이 전도를 그러니까 선교지 후원 물품을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가을 대신방은 생업터전 대신방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저한테 한번 와주세요 라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장로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권유하셔서 신방 일정을 잡아주시면 제가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축하 발표회 미리 예고합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기관별로, 가정별로, 개인별로 신청하시는 대로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축하 발표를 가지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주일과 똑같이 칩니다. 그래서 1년이 52주 내지는 53주인데 거기에 성탄절은 주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53주 내지 54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목요일이 성탄절이 됩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크리스마스. 네, 그게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받는 날 아니고요. 놀러 가는 날 아니고요.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2026년 달력이 오늘 나왔습니다. 탁상용 달력은 지난 주간에 나왔고 오늘은 벽걸이용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마음껏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저 달력이 모자라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을 준비한 것보다도 항상 모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보에는 빠졌습니다만 제가 광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노회 훈련원에서 주최하는 피택자 교육이 3일교회에서 저녁 5시부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조병태 안수 집사님께서 참석하십니다. 이 광고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자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건강한 목회 세미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년도 목회를 위한 구상을 좀 하고 올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12월 20일 토요일에는 연말당회를 하고요. 21일 주일에는 예결산위원회를 하려고 합니다. 재정부에서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니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조바 꿈이 화려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또 다 맞춰가는 우리 찬양대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격려하시고. 감사합니다. 저도 음악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듣는 것에는 익숙한데 오늘 참 곡이 화려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크리스마스에 앞서서 지금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이라는 기간은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원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드벤투스라는 말은 항해라는 뜻입니다. 배를 타고 여행 가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모험이라는 뜻도 있고 기대감, 그러니까 새로운 보물찾기랄까요? 새로운 땅에 대한 희망, 기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항해를 떠나는 것이 대림절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아드벤투스.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켜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력은 출발점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절기에 어쩌면 생뚱맞게 느껴지는 요나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 바로 이 대림절의 개념을 적용한 기가 막힌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일어나다라는 단어로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또 대림절의 의미, 또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고 기도의 제목도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에 유명한 것이 많지요. 여러분은 누구를 먼저 떠올립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래는 크리스마스에는 악당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악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유명한 그 문학 작품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것이죠. 여기에 보면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들어보셨죠? 예, 교회에서 예전에 선극도 많이 했지요. 스크루지 영감은요, 크리스마스의 악당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몇 번이나 거부하다가 마침내 그가 회개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또 다른 크리스마스의 악당으로는 수스 박사가 쓴 그린치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나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린치라고 하는 나쁜 악당이 나옵니다. 크리스마스를 망치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망치려는 악당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즐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크리스마스의 악당을 만납니다. 바로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한 30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망쳤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요나가 혹시 내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요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먼저 요나서 1장을 볼까요? 여러분의 성경 1장을 보시면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te의 아들 요나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니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지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지를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몇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뜻을 알아들은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드벤투스, 항해를 요구하십니다. 2절을 보실래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어떻게? 일어나서 가라. 너는 항해를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3절에 가서 뭐 중간에 다른 이야기 할 것도 없이 바로 3절에 가서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일어나. 같이 한번 합시다. 피하려고 일어나.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일어납니다.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너는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려고 일어나는 사람.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4절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큰 폭풍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 잘못 일어난 요나에게 상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대척점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일어났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무엇이 왜 일어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선장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너가 왜 누워있느냐? 일어나라. 이 말은 원래 누구한테 들은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 일어났어요. 반대로 가려고 일어났더니 세상에 폭풍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 너 똑바로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왜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세요. 네 하나님께 구하라. 뭐라고요? 너 기도하라. 당신 기도하기 위해 일어나시오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이 선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에 나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당신 일어나시오.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 전도하시오. 당신 봉사하시오. 당신 예배 똑바로 하시오. 당신 좀 잘 섬기시오. 이런 말을 듣는 요나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할 때 요나는 참 그쯤 돼서 정신 차리고 제가요 하나님의 종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똑바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아니요. 이 고집불통 요나, 크리스마스를 망쳐버리려고 하는 이 악당 요나는요 고집을 부립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원래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맞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 맞는데요 나는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 놓고 기도를 안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12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고집불통. 그랬더니 14절에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가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 던졌다고 했어요. 안 일어나니까 강제로 일으킨 거예요. 강제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일으켜진 요나는요, 정상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일어나면 보통 우리가 머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통이 똑바로 세워져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덜렁 들려서 머리만 높아진 거예요. 몸통하고 같이 삐딱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바다에 빠졌어요.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강제로 일으키게 되면 살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서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당신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정신을 번쩍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덜렁 들려서 강제로 일으킴을 당해서 바다에 던져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비하사라는 말에는 문법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사람은 일을 망치고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망쳐서 스스로 죽음의 길에 빠져들어가는 고집불통으로 변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 일어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신 것은 물고기를 준비하셨는데 큰 물고기는 요나를 잡아먹고 소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절 내도록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 쭉 지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3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씩이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같이 합시다. 요나. 자기입니다. 요나. 네, 요나. 원래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소식 전하는 전령이란 뜻이죠. 우리가 그 비둘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 한국말하고 히브리어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에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시작. 일어나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요. 우리는 오늘 계속 일어나는 이야기만 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임하시는데 그 말씀이 첫 번째 하신 말씀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 잘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멋지게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찬송을 합니까? 같은 찬송을 합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는 다른 설교를 합니까?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봉사와 섬김과 나눔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베푸는 우리 교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은혜를 전하고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은 은혜를 나눕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로 똑같이 일어나라. 니누에로 가라. 가서 전해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었을 때에 3절을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시작 말씀대로 일어나서. 3절 뭐라고요? 말씀대로 일어나서. 다시 앞장 한 번 살짝 넘겨보실까요?
1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피하려고 일어나서 1장 3절에는 피하려고 일어나는데 3장 3절에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일어날 것이면 피하려고 일어나지 마시고 말씀대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당연한 걸 왜 안 할까요, 사람들은? 피하려고 일어나는 그 고집불통이 도대체 누구라고요?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조금 더 따라가 볼까요? 그래서 말씀대로 가서 그러면 일을 열심히 했는가? 요나는 일을 열심히 안 했어요. 3절 뒤를 보면은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면 한 바퀴 삥 도는데 3일 정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대충 건성건성 빨리빨리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있고 마음에 열정이 넘쳐서 이 사람들 회개하고 이 사람들 돌아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들끓었으면 사흘길 가는 곳을 집집이 다 들렀으면은요, 이 집도 회개하면 좋겠다, 이 사람도 회개하면 좋겠다라고 다 들렀으면 열흘도 더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에 사흘길을 다 돌아버렸다는 말은요, 대충 누가 들을까 싶어서 빨리 돌았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5절 뛰어넘어서 6절 읽어볼게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호자에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누가 일어납니까? 죄인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대충 일어났는데 죄인은 뻘떡 일어나 버립니다. 니느웨 왕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왕복을 벗고, 왕복을 벗는단 말은 그가 겸손해졌다는 것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7절에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지 말고 엎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 일어나고 엎드릴 때 엎드려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걸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그것을 반대로 하는데 니느웨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면 요나가 이해가 됩니다. 니느웨 진짜 나쁜 놈들이었어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었는데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항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살려줍니다. 너그럽게. 아이고 그래 너가 항복했으니 괜찮아 라고 하는데 이 아수르 군사들은 항복한 사람들을 가지고 놉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실컷 괴롭히다가 죽입니다. 심지어 역사적 기록에도 나타나는데 군인들이 항복한 마을에 들어가서 아이벤 산모의 배를 갈라서 그 유아를 꺼내서 가지고, 태아를 꺼내서 가지고 놀았다. 장난감으로 발로 차고 놀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런 못된 놈들 같은 경우는 요나는요, 저런 놈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저런 놈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요나의 화였어요. 요나의 분냄은 정말 요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분낼만 합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쁜 놈들이 벌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저 나는 저 나쁜 놈들이 회개해서 복받는 꼴을 보기 싫어요 라고 하는 게 요나의 말이었어요. 살짝 뒤로 먼저 넘어가 보면은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은 착해서 아멘 하시는군요. 4장 1절에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화가 났어요. 벌 받을 놈이 벌 받아야 정의로운 세상이 오지. 요나는 화가 났어요. 여러분을 괴롭힌 원수 덩어리가 복 받는 꼴을 보면 아멘, 주님 뜻대로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됩니까? 아니 우리끼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됩니까? 하나님 그럼 나도 나쁘게 살래요 라고 대뜸 화내는 사람이 혹시 우리 아닙니까? 요나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4장 4절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니까요. 요나는요.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어떻게 해요? 9절에 보세요. 9절 마지막에 내가 성내어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혹시 나도 그렇다라고 공감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이 더 재밌지 않습니까? 11절을 보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더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12절, 13절, 14절 나와가지고 요나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막 이런 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대답할래? 당신이 요나라면 어떻게 대답할래? 이것을 문학적으로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이 열린 결말은 항상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답하기를 요청합니다. 독자 반응 비평을 요구합니다. 독자들이요,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대답할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망친 요나가 멀리 있지 않고 혹시 내가 아닌가? 여러분의 대답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대림절 또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사랑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임을 잘 알면서도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나, 바로 여기 있는 나 자신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함께함으로 행복한 우리 공동체, 함께함으로 행복한 우리 가정, 참된 기쁨이 가득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8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요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남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님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시고 거저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애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 힘에 인도하라 온몸으로 섬기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감동 감화하시어 서로 사랑하게 역사하심이 요나처럼 내 고집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늠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하소서. 마땅히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시는 곳에 내 마음과 시선이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나의 가슴에 품고 깊이 뜨겁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